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끝까지 보겠습니다. 28장 16절에서 끝까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라는 그 제목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를 좀 봤는데 신약의 세례의 그 내용을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보고자 하는데 그 지난 시간에 그 로마서 6장에서의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례라는 것은 로마 6장을 우리가 마음속에 연상을 하면서 보시면 그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것. 연합이라는 건 다른 말로 믿음이죠. 믿음. 즉 그리스도와 그 세례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세례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세례는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과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약성 특히 구약성 그렇지만 특히 이제 선지자들부터 계속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너희들이 죄를 씻으라, 죄를 씻으라, 악한 마음을 씻으라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구약 내내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세례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가 성경에서의 어떤 그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세례가 이게 원래 세례가 이게 영에서 바티즘이라 그러는데 원래 이게 바티즘이라는 단어가 원래 영어에 없습니다. 없는 건데 원래 이게 그 헬라어에 밥토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근데 그걸 영어에 단어가 없으니까 그대로 이제 음력에 쓰는 겁니다. 음력에 쓴다는 거 알죠?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 우리나라 말이 없으니까 그냥 텔레비전 이렇게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받아 쓰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음력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이게 요한복음도 그렇고 창세기도 참 다분히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요한 1서에서는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씀, 즉 이 말씀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은 로고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로고스. 근데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자꾸만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이런 걸 자꾸 연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둥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게. 예.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의 그 뜻과 마음,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라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이렇게 내 안에 확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참 뜻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주의 세례인데 이 세례는 뜻이 이게 씻는다라는 뜻도 이제 어떤 그 악한 마음을 씻는다 이런 거 씻는다라는 뜻도 있고 또는 이렇게 담근다 그런 뜻도 있고 담근다 그런 뜻이에요. 담근다. 푹 이렇게 담그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침례교라는 것은 계속 그 담그는 걸 주장해 가지고 그래서 세례라 말을 쓰면 안 되고 침례라 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서 나온 교파가 소위 이제 침례교인데 이게 그 세례를 씻는 거는 세례고 담그는 침례죠. 근데 본래 의미는 이게 원래 밥토라는 의미는 원래 담근다는 뜻입니다. 본래. 그렇기 때문에 담근다는 뜻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장하는 것이 소위 이제 그 침례교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담거나 씻거나 하는 이게 지금 자꾸만 너무 이렇게 이게 의식적으로 돼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례 의식을 할 때, 침례 의식을 할 때 물을 이렇게 물로 씻느냐, 즉 물을 뿌리느냐, 혹은 물 속에 담그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뭔지를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세례는 이게 세례는 어디에서 세례가 일어나죠? 어디에서 세례가 일어나죠? 세례는 어디에서 일어나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어디서 세례를 베풀죠? 광야죠, 광야. 그래서 세례는 광야에서 베풉니다. 이게 베푼단 말이에요. 세례에서 이게 광야라는 것은 광야에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세례는. 광야라는 것은 이게 이 황폐한 땅을 가리킵니다. 황폐한 땅. 그러니까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니까 왜 비가 안 오는 겁니까? 비가 왜 안 오죠? 하늘이 닫힌 거예요. 하늘이 닫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가 뭔지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세례가 뭐냐? 회개가 뭐냐? 이제 그래서 이 광야가 여기서 하늘이 닫히니까 각종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각종 좋고 선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늘이 닫혀버렸으니까 온갖 추악한 것만 우글우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신명기 8장에서는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뱀과 정갈이. 혹은 악한 짐승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신약적 용어로 마귀와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우리 영혼을 광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무도 없는 우리 영혼이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광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가 일어나려면요, 이 전제돼야 될 게 이게 장소가,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는 세례가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는 이 광야에서 세례받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누가 있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성전이나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이게? 지금 중요한 건요, 지금 우리 오늘 말씀 초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늘이 열려는 닫혔냐입니다, 이게. 초점을 여기다 맞추면 너무 성경이 이게 다 밝게 정립이 돼요, 이게.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가, 처음에 이제, 나도 이제 성락교로부터 시작했는데,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을 하면서, 무슨 부흥회를 했냐면은, 회개의 복음이라는 걸까지 부흥을 했어요. 그래, 잘못한 걸 다
종이 쪄가지고 뭐 울고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울고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부인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이제 이 세례는 이제 회개인데 회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물론 뭐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뭐 잘못을 했다, 뭐 누구에게 누구의 거짓말을 했다, 욕을 했다, 사기를 쳤다, 이거 이제 그거 이렇게 마약을 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사는 거란 말이야, 이게. 다시 말해서 뭐와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늘과 관계다. 중요한 건 하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뚝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베드로는 그때 잘 몰랐어요. 그냥 막연히 소위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에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 그랬죠? 깊은 데 던지라고 했어요. 네. 원래 물고기는 이렇게 밤에 얕은 곳에서 원래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에 깊은 곳에 던지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이게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어떤 그런 그 요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5장에서 나만이 문둥병 치유라는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 사안을 보내가지고 이게 나만 정말 삐까뻔쩍한 장군한테 가서 코빼기도 안 내밀고 종을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만이 아주 짠 뿔따고 나가지고 우리 아람 지금 시리아입니다. 아람 가면은 거기 이름은 뭐 생각 안 납니다. 그런 정말 크고 물도 맑은 좋은 강이 2개나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또랑 같은 여 와서 나들은 목욕하라고 자기는 와서 코빼기도 안 내밀고 내한테 와서 선지해라 하면 내 앞에 와서 적어도 이렇게 내가 예물도 많이 준비해 왔는데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한부에 문둥병 한부에다가 막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성질내가지고 막 돌아가는데 또 그 밑에 사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종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주인이여 당신이 지금 우리 선지자가 돈을 10억 내라 해도 냈을 거 아니냐고 그냥 공짜로 그냥 씻으라 그러는데 그게 뭐가 그 때문에 그걸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목욕하라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그다음 중요한 분이 납니다. 그 나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이렇게 세례해야 된다 지금.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7번 목욕을 하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무나 요단강에 문둥병자가 아무나 요단강에서 목욕한다고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요단강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광야에서 하게 되고요. 이게 무엇으로 세례를 하죠? 무엇으로? 요단강물이란 말이에요. 요단강물이란 말이에요. 이 요단강물인데 요단강물에 아무나 들어간다고 세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 오늘 여기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본문 잘 보세요. 이게 예수께서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항상 있으라. 여기서 세례란 말을 설명하는 말이 딱 하나 나와요. 뭐요? 세례란 말을 설명하는 말이 하나 딱 나와요. 같은 말이 하나 나온다니까. 같은 말이. 세례, 항상 이렇게 뜻을 성경 안에 찾아내야 돼. 세례를 설명하는 말이 하나 나온다니까. 가르쳐요.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뭐냐? 율법, 요단강물은요, 우리 잘 알다시피 헬몬산에서 발원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게 요단강은 흘러내려오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단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는 전부가 그 말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그냥 한강, 이런 식으로 강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흘러내려오는 물, 예, 헬몬산에서, 즉, 하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요단강은 이게 율법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율법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율법이 이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이제 요한하고 그리스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회개의 세례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이 요한의 말을 따라 율법을 가르침을 받으면 회개가 일어나고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깨달으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 이 세례는 반드시 광야에서 이 예루살렘에서는 세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아까 광야는 하늘이 닫힌 거라 그랬죠.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겁니까? 예루살렘은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은요, 이 중요한 게요, 중요한 건. 성경의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보자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하늘이 내려와서, 하늘과 우리 어떤 우리 영혼이, 이거 하늘과 땅이죠, 이걸 천지 창조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혼연한 일체가 되어지는 이것을 성경 모든 초점 크게 두고 있어요. 그래야 뭐냐?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연 사람은 최초로 하늘을 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디어 하늘을 연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뭐냐? 하늘을 연 자예요. 하늘을 열었으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자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니라.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노라. 이 전부가 뭐냐? 그 얘기는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과 그 육체, 영혼이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누구만 줄 수 있냐? 그리스도만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사람만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세례가 뭐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쉽게 해서 다른 말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뭘 깨달아지냐?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신비한 어떤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영원한 것, 무한한 것, 생명의 권은,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체,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제일 어려운 게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과 하늘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뭐냐? 영원한 거. 무한한 것. 왜 어려우냐? 우리 인간의 세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 이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영원이나 무한한 것은 내게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거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걸 주겠다는 거,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다. 하나님 무한하다. 하나님 거룩하다. 하나님 이게 전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린도 전서 고로시 1장 15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즉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은 땅이 있고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다는 건 안다, 언더스탠딩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언더스탠딩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나의 소유를 하려면 맨 먼저 언더스탠딩을 해야 돼요. 예.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어떤 세계를 내가 터득하려면 먼저 언더스탠딩을 해야 그 세계가 나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언더스탠딩 못하고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주입식 교육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버드 대학 같은 데서는 주로 유대인이 어린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주입식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그냥 서로 간에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어떤 문제가 서로 이렇게 노출시켜서 그 토론을 과정에서 전부 이렇게 다 서로가 터득되어 깨달아져 가지고 자기화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하늘이 내화되는 거예요. 내화. 이게. 하늘에서 오는 걸 진리라고 진리. 진리가 내화되는 것을 이것이 이 세례의 어떤 그 본질의 핵심이에요. 제 하늘이 나에게 실제화되는 것. 이게 성경 전부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무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혜 이런 거, 지혜. 참 지혜 이게 너무 좋잖아. 이게 지혜만 갖고 있으면요, 참 이게 뭐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혜가 너무 좋다고 지혜라는 게. 그래서 지혜가 생명나무라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우리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건 내가 생명적 존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혜만 있으면 내가 생명적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지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라고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를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박정희 전까지는 국민 소득이 1인당 50불, 60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만 불, 3만 몇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뭐를 가지고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터득한 것은 뭔가, 원리와 이치, 소위 지혜 같은 것이 작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나라는 쉽게 허물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허물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지혜로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그런 터전은 쉽게 허물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그래서 이게, 세례는 이렇게 요단강물이라는 거예요. 요단강물. 즉, 율법,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세례한다는 걸 잘 알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세례한다. 이 그리스도의 세례는 이게 우리를 이렇게 옛사람, 꼭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의 세례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을, 그렇게 쉽게 해서 옛사람은 이렇게 마귀의 사람이거든요. 마귀의 속성을 이렇게 십자가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새사람은 생명의 속성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뤄내는 것이 이게 바로 세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이게 바로 로마서 전체가 우리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가 우리와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가 뭐냐? 우리 어떤 그 전까지 자기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욕망이나 육적인 사고에 갇혀 있다가 그것이 다 이제 이렇게 부질없다 해가지고 그걸 바로 죄인이라. 그게 그 상태가 뭐냐? 하늘이 닫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면서 이게 하늘이 무한한 것과 그때 우리 모든 이제 모든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린다. 즉 우리 종이 되어지는 이걸 원수를 발등상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걸 다 내어준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도 내 어떤 이성도 나의 어떤 모든 감정이나 생각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쓰시게끔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으로 충만해진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냥 우리 모든 우리 어떤 우리 얼마나 사람 마음이 인식하고 옹졸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정말 못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게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모든 육의 아주 고약하고 아주 옹졸한 속성들이 다 이제 쉽게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서 하나님 영을 받으면 무한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에게 새롭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잠깐 보면은, 세례를 그래서 세례는 누가 하느냐, 누가 세례를 베푸느냐, 누가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는 누가 베풀죠? 우리가 여기서 적어놨지만,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이 전부가 우리 잘 알아야 될 게,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그런 바리새인 사람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럼 자꾸 실족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그럼 천사라는 사람을 자꾸 연상하면 안 돼요, 이게. 말씀이 자기화된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화된다는 걸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를 가진 사람을 천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항상 중요한 게. 그래서 요한복음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돼.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이 육이 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존재는 어차피 말씀의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각자가 다 말씀의 존재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의 말씀의 존재냐 이걸 우리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세례 이제 어디서 무엇으로 누가 이제 세례의 어떤 최종적으로 목적은 뭐냐면 결과는 뭐냐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게 육의 사람에서 땅의 사람에서 이게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세례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전부란 말이에요. 신약성의 전체가 세례 이야기함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알 수 있어요. 우리 광야 이거 광야를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이렇게 메마른 땅, 강간한 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메마른 땅. 우리에게 그냥 전혀 우리 영혼이 바싹 말랐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 바싹 말랐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 뭐냐? 하늘로부터 이렇게 많은 깨달음이 와가지고 우리 영혼이 정말 풍성하고 부유하고 막 뭐가 넘쳐야 되는데 그게 없고 이렇게 아주 바싹 말란 이런 이렇게 간주한 땅, 이렇게 바싹 마른 땅, 광야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건건한 땅, 막 이렇게 짠내가 막 나. 이게 짬은 이렇게 우리가 땅을 개간할 때 이렇게 바다를 개간할 때 땅을 못 써 이게 건건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우리 어떤 육의 어떤 악한 본성이 우리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땅을 하나님 쓸 수가 없어 이게. 없어 이게. 그 염분을 다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요. 염분이 뭐냐? 우리 악한 정욕적 본성 이걸 빼내야 되는 거예요. 빼내. 그래서 이렇게 세례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세례는 오늘 초점이 이 그리스도가 세례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 그리스도가 세례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중요한 그리스도가 세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그래서 세례자가 요한도 있지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세례자입니다. 그래서 세례자가,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세례자가
세례자는 누구만 세례할 수 있느냐? 첫째 뭐냐면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자입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authority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자기를 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독도가 우리 땅 할 때 독도의 어떤 그 권세는 지금 한국 실효적 지배라 그러는데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등기를 한 사람, 그게 바로 권세자란 말이에요. 하늘을 지금 등기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센 게 뭐냐? 하늘을 등기를 한 사람이에요. 하늘을 자기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늘을 열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그 3장 한번 보세요.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그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렸다. 이 하늘이 열리니까 하늘이 예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늘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경 맨 끝에 가면 전부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하늘에 올리우사 하늘 보좌에 앉으시 이렇게 항상 끝이 나요. 즉 하늘을 접수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접수. 즉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앉혔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걸 예수님께 다 맡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요건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한마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제 또 보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먹고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 트리니티라는 건데. 너무 이게 트리니티라는 이게 정말 이게 신학계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용어인데 너무 어렵고 너무 모르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하나님의 본질이 본성 뭐 저거 막 해서한테 뭔 소리를 말하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고 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게. 그게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나는, 일체, 어그리먼트. 하나라는 것은 이 어그리먼트. 서로 이렇게 그냥, 니꺼 낼 게 없어. 어그리먼트라는 건요. 하나님하고 나와. 그 모든 게 다 이렇게 어그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원리스라는 건. 원리스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요즘 FTA 맺어가지고 간시 없이 이렇게 배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하나님은 하늘이고 그리스도는 땅인데 이게 그냥 서로 그냥 자유 통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독생자. 그래서 요게 대한 증거 수도 없이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여기 단 증거. 또는 이렇게, 또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다. 예수님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름. 이름이란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성, 하나님 갖고 있는 모든, 퀄리티. all quality, 이름이란 all quality를 말합니다. 하나님 갖고 있는 모든 것. 아까 영원성, 무한성, 하나님의 그다음 참됨,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것들, 이것들을 지금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 가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되면요. 아버지와 나는 아들이죠. 아들과 하나가 되면요. 반드시 뭐가 역사하느냐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네. 물이 한강물을 이렇게 딱 일곱수로 만들면 어디서 나왔는지 하여간 정말 좋은 물고기들이 막 온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성령이 와서 그냥 일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게 뭐냐면 이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시는 예수님 말이 뭐냐?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러니까 아까 주보인데 잘못 썼는데 주어 뒤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의 실체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잘못되어 썼는데 그리스도가 삼위의 실체예요. 삼위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삼위가 트리니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상태예요. 이게. 성경은 이게 전체 시작성이 전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가 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령이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실체자 이걸 이제 성경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이제 끝을 내면서 예수님 이 땅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분반 말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라 그랬는데 사도들은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몸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이 운행하는 자기의 어떤 실체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내용을 성경에서 뽑아내면 끝도 없이 뽑아내요. 독생자. 그 독생자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됐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뭐가 세상입니까? 세상은 뭐가 세상이죠? 세상. 세상은 요한 1서 5장에서는 마귀 아래 있는 자입니다. 마귀 아래 있는 자를 세상이라고 그랬고, 세상은 이렇게 뭐 어둠에 있는 자도 이게 마귀 안에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또 아까 광야, 그게 바로 광야에 있는 자, 이게 바로 이렇게 세상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말이에요.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낸 겁니다. 독생자.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구원이 안 일어나요. 구원은 뭐냐? 독생자 이름으로만 구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말로만 이것만 이게 세례가 가능하단 말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 부를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를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이 말이 세례를 한다면 세례. 세례라는 것은 어떤 말이 와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을 가리켜서 이게 그 세례의 말이거든요.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게 뭘까요? 예? 예, 물론 그리스도의 말이죠. 요거는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 들어있어야 돼. 이 말은 뭐냐? 하늘에 우리 십자가도 차라리인데, 십자가는 마귀를 멸하는 거거든요. 이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진짜 배기가 오면 가짜 배기는 다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원리가. 우리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진짜 오면 가짜는 다 이렇게 버리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마귀야 나가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오면 가짜가 그냥 설거머리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 하는 거 너무 우스운 거예요. 마귀야 나가라 뭐 귀신아 나가라. 아니 그 나가란다고 나갑니까? 아니라 귀신이란 말이 뭐냐? 이 세상 말이잖아요. 이 세상 말. 성경을요 이렇게 율법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하늘이 닫힌 상태에서 율법을 말하면 이게 귀신이 돼버려요. 뭐가 되느냐? 세상 윤리가 돼버린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
이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온 거잖아. 하늘에서 온 거잖아.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걸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아버지 이름이니까 그 아버지 이름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예? 이게 아버지, 주 이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성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이름,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율법이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그 하나님 이름 속에는 뭐가 들었냐?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 다 들은 거란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원성이라든지, 뭐, 보면, 십계명 보면 이렇게, 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이거 영원성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영원성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성. 그리고 무한성. 예, 무한성. 이게 우리 인간이 갇힌 것은 육 때문에 갇힌 거거든요, 이게. 육 때문에 갇혔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하늘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하늘과 하나가 돼버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갇히는 게 없어져 버리게. 모든 게 자유로워져 버리는 거게. 무한성. 그리고 참됨, 진리라든지, 지혜라든지,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얼마나 하는 것마다 꼭 지 발등 찍고 싶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렇게. 다 지혜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하나님 지혜가 오면 너무, 요즘 진짜 지혜가 새롭게 너무 이렇게, 오직 했으면 기도 제목에 지혜를 넣었을까요, 내가 이게? 지혜를 넣었다니까요. 지금까지는 바보처럼 살았지만, 마지막, 죽기 전에 담 얼마라도 좀 지혜롭게, 하나님 지혜를 좀 이렇게 알고, 그 지혜 속에서 좀 살아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까지 할 정도인데, 너무 탐나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지혜라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라는 게 뭐냐? 그 원리와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만물, 무한 그 세계, 그걸 이렇게 내가 환히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어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 이거라니까. 요게 하나에 다 달려있다니까. 마귀는 땅의 권세예요. 땅의 권세만 갖고 있으면 이 권세는 이게 죄와 악이에요. 땅의 권세만 갖고 있으면. 우리 인간 육이잖아요. 이 육에 사로잡힌 이 육은 죄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이 세상에서는 너는 나쁜 놈, 너는 좋은 놈 막 이러지만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육에 갇히면요. 겉으로는 그 사람은 선한 자 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 사람은 이게 육에 갇히면 악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뭐냐? 육에 갇힌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주제가 뭐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육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늘을 열면 되는 거예요. 하늘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4장에서는 자, 누가복음 4장에서는 보세요. 25절에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어요. 하늘이 닫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 땅에 흉년이 들었고 많은 가부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흉년이나 가부라는 것은 흉년은 뭐 농사가 안 돼 이게 흉년인데 원래 여기 좀 성경은 우리 영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늘이 이게 이 세상 얘기가 아니라는 게 하늘을 무슨 재간으로 닫느냐고요. 하늘을 어떻게 닫고 이러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얘기가 아니라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만 세상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그게 바로 이게 하늘이 닫히자라니까요. 성경을요. 이 세상으로 보는 것이 하늘이 닫힌 자라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재간으로 하늘이 무슨 문제가 하늘을 닫습니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과 창조의 세계, 그 세계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나의 어떤 나의 어떤 그 무지한 우둔함으로 그게 이렇게 갇혀버린 상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늘을 무슨 재간으로 열고 닫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럼 이렇게 해서, 닫히면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된다는 것은 이게, 흉년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에게 정말, 아무리 내가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흉년인 거예요. 하늘 양식이 뭐냐?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이치가 깨달아져 내 마음이 돌아 내가 막 먹고 즐기고 내 영혼이 막 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이게. 그걸 못하는 것이 운명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부가 돼. 그러니까 가부가 됐다는 건 남편은 그냥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저 거리수가 없단 말이게. 그런 상태란 말이게. 예. 그때 엘리야가 와서 이제 그 가부에게 와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남편이 되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그래서 예수께서 남편이 되어주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하늘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이 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냐 하늘을 열어주는 사람이란 말이게. 즉 세례가 뭐냐 하늘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게.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께서도 아까 그거 봤죠? 이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꼭 봐야 될 게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이게 신약 성경 계속 이렇게 쌓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 물정에 화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제사 이리 드려야 되고 그다음 안식일 이리 지켜야 되고 뭐 이게 화난 사람, 이게 땅의 권세를 가진 자란 말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로 하늘의 권세가 이게 머리거든요. 머리고 이제 땅의 권세가 이게 몸이거든요. 이게 보세요. 이게 몸에 머리가 없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괴물이 되겠습니까? 이걸 머리가 없는 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17장. 자, 이게 17장은 엄녀입니다. 엄녀. 엄녀라는 게 하늘이 닫힌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늘이 닫힌 교회. 엄녀. 그러니까 세상 짓거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늘이 닫혔으니까. 세상 짓거리 가지고 뭐 하나님 이래야만 하나님이 뭐 하나님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 구원받는다 하나님 하나님 찬양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엄녀입니다. 엄녀. 그래서 엄녀의 특징이 뭐냐? 그 이제 2절에서는 음행의 포도주에 채했어요. 즉 음행의 포도주의 대가예요. 이게 성경을 전부 아주 그냥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펼쳐 놓는다 이 말이요. 잘 꾸며 놓는다 이 말이요. 성경을 세상적으로 해서 가지고 엄청난 어떤 그런 각종 어떤 규례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모습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근데 보니까 광야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뭐냐?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광야더라 이 말이에요. 광야. 즉 아주 흉측한 것만 가득하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참되고 아름다운 것은 전혀 없더라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이제 여자는 여기 이제 음녀 마지막 때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붉은빛 짐승은 성경을 붉은빛으로 성경을 자기 어떤 욕망대로 다 해석한 짐승을 이 짐승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걸 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은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전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뭐겠죠? 하나님 이름을 못 오가는 게 뭐죠? 오늘 주제를 가지고 볼 때 뭐 하는 게 하나님 이름을 못 오가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뭐가 있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인할까요? 우리 성경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해요. 바리새인들은 뭐의 권세자들이죠? 땅의 권세. 예수님 뭐의 권세자죠? 하늘과 땅의 권세. 이게 서로 이렇게 막 싸우면요, 이게 땅의 권세자가 이겨요, 이게.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예. 박히는 거예요. 이게.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의 권세가 듣기 좋거든요. 듣기 쉽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다 따라간다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사람, 모든 유엔들이 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십자가 못 박아, 확 이렇게 소리친다고요. 정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요. 이 하늘과 땅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그 복음의 원리고 또 세례의 원리고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늘과 땅의 것입니다. 이게. 예. 땅의 것에는 누구나 갖고 있어요.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세상 물정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교회도요. 이 세상 성경을 이 세상 방식대로 해석하면요. 구름대같이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와와 한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권세가 들어오면은 그걸 완전히 그냥 이렇게 뺏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크게 대충 그 하는데 써놨는데 첫째 하나는 뭐였죠? 하나는 뭐였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신석 모독을 그걸 당해가지고 십자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신약성의 전체에서 대표적 세 가지 요인 뭐였죠? 자칭 하나님이라 하더라. 이게 자칭 자기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제가 일체가 됐다는 이걸 이렇게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이렇게 로마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대단한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하늘과 땅을 분리시킨 가운데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하늘의 권한을 이렇게 대신 수행한다 해서 그들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존경을 받고 붉고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있고 많은 어떤 그런 이렇게 부를 누리고 매일 누리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게 일체가 돼버리면요, 이게, 그냥 누구한테 그걸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공경하고 높이고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면 그 앞에 막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공경하고 막 많은 어떤 흥금하고 이럴 사람이 없어요. 안 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게 성의 핵심이라는 거. 하늘과 땅의 권세가 되면은 권세는 실소유, 오소라이징, 실제화하는 것. 하늘과 땅을 실제화하는 것 이겁니다. 이게 그게 바로 이렇게 오늘 세례의 어떤 세례의 어떤 핵심이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의 말, 권세의 메시지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의 하늘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겠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된 자의 말, 우리 이걸 진리라 그래. 진리. 그래서 진리라는 게 정말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7절 어디에서는 진리는 뭐 한다 그랬죠? 두 사람의 증거라. 두 사람의 증거. 아버지와 아들이 증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라, 자기화한 것. 특히 요한복음 초점 그게 마침인데,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저희를 보존했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도 진리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거기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도 진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그 5장 보면 증거하는 이가 세신이 물과 피와 성리라. 성령은 뭐라? 진리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통적인 것은. 하늘의 진리가 뭐냐? 하늘의 이치. 하늘의 이치가 이게 우리가 뭐냐? 우리 영혼이 진정 자유와 진정 복을 누리려면 하늘의 이치가 화되어야 된다.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내가 율법 지키면 이건 나는 땅에 있는 거예요. 지키면. 말고 그 내게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서 그게 내게 돼버려야 돼. 이걸 로마서 8장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이렇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영을 쫓는 우리에게 율법의 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는 것이죠.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발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독재 이걸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몸에 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영화되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화되면요, 그냥 그대로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발로 실현되는,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애를 하면 애를 억지로 애를 사랑합니까? 그냥 하잖아, 이게. 마찬가지로 말씀이 그냥 너무나 이렇게 자기화돼가지고 편하게 돼. 이게 뭐냐면 하늘 땅이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나는 하늘과 땅의 것이다. 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1절 조금만 보고, 그래서 보면은요, 그래서 이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붉은빛 짐승이라는 것은 뭐 사랑하라, 뭐 교회마다 그러잖아요. 뭐 서로 사랑하라, 이거 사랑하라. 이거 붉은빛,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 붉은빛 짐승이 탔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붉은빛 짐승은 어땠습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을 전부 이렇게 못 오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게 뭐냐? 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하나님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이잖아요. 하늘은요,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하늘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육이요, 하나님 말씀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육은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압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정은 맨 그냥 안식을 이리 지키고 저리 지키고 그래야 하면 그게 하나님 못 오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한국 교회 늘 그랬잖아요. 주일 성수했는데 주일날은 돈도 안 써야 되고 헌금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 전부가 이렇게 그 땅이 하늘을 논하고 앉았다니까. 그게 신성모독이라고 이게. 하늘은요, 그냥 나를 압도해서 나에게 그냥 압도해서 나에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나의 모든 걸 다 지배해버리면서 그 세례입니다, 그 세례. 하늘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게 세례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마귀적 본성을 싹 씻어 없애버리고 하늘이 신성한 본성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그러면 하늘이 신성한 본성이 찼으니까 자동적으로 계명을 지키죠. 계명을 지킨다는 거. 계명은 그래 지키는 거지 내 육으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인, 가늠, 덕질 안 하고 발발 때 그게 계명 지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의지가 넘쳤을 때 자연적으로 나를 통해 발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 뭐냐? 그리스도, 즉, 하늘과 땅의 권세자, 이게 깨달아지면요, 그냥 율법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계명은요, 그냥 그리스도의 세례만 받으면, 즉,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십계명 다 이루어져 버려, 이게. 따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이, 그 이웃 사랑이거든요.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하나님 사랑이 되는, 그냥,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거 보자 한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짐승은 뭐가 이름이 가득하고, 뭐가 있더라고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다. 이게 바로 음녀가 7머리, 머리가 7개, 7개라는 것은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뭐냐면 그리스도, 즉 머리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이걸 지금 모독하고 있단 말이에요. 7머리라는 것은. 원래 7이라는 것은 거룩인데 이것이 이렇게 변질되면 모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7머리라는 것은 이게 10뿔 그걸로서 많은 어떤 이렇게 권세를 행하는 거 능력을 행하는 걸 가리켜서 7머리 10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는
하나님 신성을 모독한 걸 7머리라 그러고, 그리고서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걸 가리켜서 10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음녀교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음녀교회의 특징. 현대니까 딱 그대로예요. 딱 그대로 이게. 그대로. 말씀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인되면요, 그냥 정말 핵에 망치가 각종 어떤 그런 막 교훈들이 막 나와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막 강요하고 종용하고 하거든요. 7머리 10뿌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삼위일체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거.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세 천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롯에게는 2천사가. 그 세 천사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로 아브라함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게 그 원리가 다 이제 이렇게 이 삼위의 실체가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삼위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실제가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존재에는 영이 역사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삼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람들은 이게 삼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전도서 5장 한번 전도서 5장. 전도서 4장 거기 9절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이 두 사람은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거. 이게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뭐냐? 이게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그냥 자기. 그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과 두 사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둘. 이 성경을 여러 곳씩 이걸 성경에서 짝이라 그래. 짝. 사람이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이렇게. 예. 아내와 합하여.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두 사람. 아내와 합하여 이게 두 사람입니다. 그게 아내와 합하여 이거 두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늘의 뜻을 깨달아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늘의 뜻을 깨달아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육체는 하나님과 하나 된 이렇게 육체란 말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육체란 말은 육체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악령이 역사하거나 성령이 역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 역사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수고하면 상을 받는다. 이 두 사람이 수고해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있으면 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넘쳐나는 걸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사람 있으면 춥다. 지 혼자 있으면 이렇게 썰렁해요. 이게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소위 영의 천사들과 많은 그 세계가 나를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따뜻해지는 어떤 부해지는 어떤 그런 영혼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육에 있으면 내가 육에 있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내세우고 육에 있으면요 그냥 나중에 그냥 혼자서 비참한 어떤 그런 모습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면 멸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이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삼겹줄이라는 게 나오는데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렇게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삼일체를 말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삼일체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세례를 줬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기록상은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 곳곳에 전편에 흐르는 어떤 문맥이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졌어요. 저기 자기 스스로 이게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것이 하나님 세례를 십자가 세례입니다. 십자가 세례입니다. 야 보죠. 우리 마가복음 십자가 세례라는 거 모르죠? 이거 나온 김에 알아야 되겠네. 마가복음 마가복음 그 10장 보세요.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앞으로 받을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 세례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례가요, 세례가 이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세례예요, 이게. 고난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받고 하늘로부터 부활, 즉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자기 임하심으로 시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소위 말해 복음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의 어떤 세례의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십자가를 세례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의 세례를 끝을 맺었으니까 예수님 생애 전체가 이게 세례의 어떤 생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세례 생애는 자기 어떤 육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하늘의 어떤 그 성품으로 다시 이렇게 이걸 가리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버릴 목숨이 있고 또 무슨 목숨이 있다? 다시 아버지로부터 다시 얻을 목숨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버릴 목숨을 버리고 아버지로부터 다시 얻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이게 그걸 받아서 이렇게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바 세례의 참 뜻이 무엇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세례의 과정을 또 사셨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례의 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의 그 신비한 감추인 비밀들을 밝게 알아서 정말 주의 날에 복된 그런 풍성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